옆에 계시는 분과 사랑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헨리 나우엔 신부님은 1932년에 네덜란드에서 태어났습니다. 신학을 공부하고 1957년에 사제 서품을 받습니다. 그리고 미국으로 건너가서 신학과 심리학의 융합을 시도하고 그리고 학위를 받았습니다. 1971년 39세 때에 예일대학교 신학부 교수로 초청을 받았고 예일대학교에서 심리학, 신학 그리고 영성을 주로 강의를 했습니다. 열심히 강의를 하다가 사랑을 실천해야지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교수를 중단하고 빈민촌에 들어가서 빈민들과 함께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버드대학교 신학부에서 다시 또 교수로 와달라고 하는 초청을 받았고 빈민들을 돕는 생활을 겸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하버드대학에서 영성을 강의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1985년에 정신지차 아이들을 돌보는 장바니에라고 하는 분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정신지차 아이들을 위한 수양회를 하는데 함께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강사로 와달라는 줄 알았는데 계속해서 읽어보니까 침묵 수양회였습니다. 사흘 동안 침묵으로 기도하면서 말하지 않고 행동으로만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그러한 수양회였습니다. 강의 프로그램은 전혀 없는 그런 수양회였습니다. 헨리 나우엔은 그 수양회에 참여를 해서 정신지차 아이들의 발을 씻겨주고 그리고 밥을 지어주고 아이들과 같이 식사도 하고 그리고 아이들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마음으로 진심으로 기도, 축복하는 기도도 하고 그렇게 사흘 동안 아주 의미 있는 그런 수양회 경험을 했습니다. 수양회를 마치고 다시 하버드대학교로 왔는데 또 편지가 왔습니다. 정신지차 아이들을 위한 그런 이 공동체의 영적인 지도자가 되어준다면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큰 선물로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참 고민을 많이 하고 묵상을 많이 하고 어떤 것이 내가 내 마음에 하나님을 채우고 내가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의 소리에 하나님의 뜻에 내가 복종하는 삶인가를 고민을 했습니다. 1986년 53세였습니다. 하버드대학교 신학부 교수를 정리를 하고 그리고 캐나다에 있는 정신지차 아이들을 위한 공동체 라르쉬 데이브레이크라고 하는 그런 공동체에 갔습니다. 아이들이 총 6명이었습니다. 6명을 위한 사제로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서 살다가 64세 때에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납니다. 떠나기 전에 이분이 유언으로 남긴 말이 내 인생에서 여기에서 나는 가장 행복했다, 행복했다, 행복했다 라고 하는 것이 그의 마지막 유언이었습니다. 거의 처음으로 신학과 심리학의 융합을 시도하면서 영성이라고 하는 그런 분야의 학자로서 강의를 하면서 이분이 영적인 삶을 세 종류의 관계성으로 설명을 해냈습니다. 영성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세 가지의 관계인데 하나는 나 자신과의 관계,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아를 향한 영적 여정, 진정한 나를 발견하고 나와의 관계가 내 스스로 친밀해지기 위해서는 외로움으로부터 하나님과 더불어 있는 홀로 있음으로의 변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향한 영적 여정에서는 사람들에 대한 적대감을 어떻게 내가 환대함으로 바꿀 것인가, 이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영적 여정에서는 순종하면서 듣는 기도와 침묵이 가장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데에 가장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합니다. 순종하면서 듣는 기도. 나의 환상에 빠져서, 나의 욕망에 빠져서 내 욕망을 간구하는 기도보다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기도, 그리고 그 하나님의 소리를 순종하는, 행동하는 기도, 그러기 위해서는 입으로의 침묵을 출발해서 마음으로의 침묵까지 내 마음에 있는 모든 욕망과 정죄함들을 다 내려놓는 침묵, 마음의 침묵. 이것을 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소리를,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에 채워서 하나님의 존재 안에 내가 머무는, 하나님과 함께 존재하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 영적 삶은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강조를 합니다. 인용하겠습니다. 이분이 한 이야기인데요. 말씀은 침묵으로 인도하고 침묵은 말씀으로 인도한다. 말씀은 침묵 속에서 태어나고 침묵은 말씀에 대한 최고의 응답이다. 교회의 모든 조직적인 활동을 지도함에 있어서 가장 관심을 가져야 할 문제는 목회자들한테 하신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사람들을 분주하게 하느냐가 아니라 교회로 자꾸 불러들여서 교회 프로그램 많이 만들고 교회 일 많이 만들어서 교회 일을 많이 해서 분주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침묵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어떻게 분주하지 않게 하느냐는 것이다. 결국 마음의 침묵은 입의 침묵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아빠 포엠에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한 사람이 말없이 있을 때 그가 침묵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다. 그러나 만일 그의 마음이 다른 사람을 단죄하고 있으면 그는 끊임없이 짓거리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야기하는 또 하나의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그는 참으로 침묵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입으로의 침묵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의 침묵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부부싸움을 하고 나면 서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침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부싸움을 하고 나서 서로를 계속 미워하고 정죄하고 단죄하고 있는 것은 침묵이 아니라 계속해서 짓거리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분은 강조를 하는 거죠. 오늘 성서일과는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고난을 당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억울한 일들을 당하면서 마음의 침묵을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새벽이 되었습니다. 새벽은 어둠이 물러가고 아침 햇살이 비춰오는 우리 모두에게 희망이 넘치는 그런 희망의 시간이죠. 그래서 내 마음에 있는 어둠도 좀 물러가고 내 마음에 있는 미움도 좀 물러가고 좀 따뜻해지고 희망이 넘치는 그런 시간인데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 이 희망의 시간에 예수를 죽이기로 결의를 했습니다. 왜 이들은 예수님을 이 희망의 시간에 죽이기로 결의했을까요? 이들은 성전과 율법을 독점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권력을 가지고 자신들의 나라를 만들어서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성전과 율법을 상대화시켰습니다. 나는 이 성전을 허물겠다라고 말씀하셨고 나는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 그랬고 율법과 성전을 절대화하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권력으로 자신의 나라를 누리며 살고 있는 이들에게 굉장한 도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나라인데 거기다 대고 하나님의 나라를 주장하니까 이들은 나의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예수를 죽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문제는 집행입니다. 이들에게는 예수를 죽이는 것을 집행할 권한이 없습니다.
이 집행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유일하게 빌라도 총독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를 결박해가지고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겼습니다. 빌라도는 26년부터 서기 36년까지 유대 지방을 다스렸던 로마의 총독이죠.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 돼지에 비교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유대인들의 우월감에서 나온 이 이데올로기, 이 교리, 이걸 그렇게 강조했던 이들이 유대인인 예수님을 개, 돼지로 비유했던 빌라도에게 넘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성전에서 그렇게 주장했던 유대인들의 우월감, 선민사상, 이방인은 개, 돼지로 비유했던 이들의 교리와 이들의 이데올로기는 가짜였습니다. 사람들을 지배하기 위한 이데올로기였지 진정성이 전혀 없는 것이 드러나고 있는 거죠. 어떻게 개, 돼지에게 유대인 예수님을 넘길 수가 있겠습니까? 자, 그 넘기는 장면을 보면서 예수님을 팔아먹었던 제자 중에 한 사람 유다가 이 예수님의 유죄 판결을 받는 것을 보면서 뉘우쳤습니다. 그리고 그들로부터 받았던 돈, 은돈 30입을 유대 종교 주자들에게 돌려주었습니다. 은돈 30입은 120데나리온이고 120데나리온은 120일의 임금입니다. 요즘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을 해보니까 정확하진 않습니다만 대충 1200만 원입니다. 구약의 한 노예의 목숨값이 바로 이 120데나리온 은돈 30입니다. 1200만 원을 받고 자기의 선생인 예수님을 가룟 유다는 유대 종교주자들에게 팔았던 거죠. 예수님의 몸값이 1200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자, 그런데 사내들인 공회에서 71명이 모여가지고 예수님을 심판하면서 예수님을 정죄하면서 예수님을 죄인으로 딱 결정했던 죄목은 신성모독죄였죠.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니까 당신은 하나님을 모독했다. 신성모독죄가 예수님의 죄목입니다. 자, 문제는 로마에게는 신성모독죄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종교가 다르기 때문에 로마 나라에는 신성모독죄로 사형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런데 유다의 눈에 비춰진 예수님은 다른 건 몰라도 종교적인 죄, 신성모독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유다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유죄 판결을 받는 걸 보면서 그것도 종교적인 제목으로 사내들인 공회에서 유죄 판결을 받는 걸 보면서 이거 뭔가가 잘못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뉘우쳤고 그래서 돈을 돌려준 거죠. 여기서 뉘우쳤다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 성경에 메타멜레데이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후회했다는 거죠. 메타노이아, 회개했다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유다는 돌이키는, 나의 삶의 길을 돌이키는, 내 마음을 돌이키는 회개는 하지 못했고 자기가 선생님을 팔아먹은 것을 후회만 했던 것이죠. 내가 죄 없는 피를 팔아넘김으로 죄를 지었소. 그러니까 유대 종교주자들이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그건 당신의 문제요. 그래서 유다는 그 은돈을 성전에다가 내던져버리고 목을 매달아서 죽었습니다.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유대 종교 지자들과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기의 마음에 예수의 소리가 없었습니다. 오로지 똑똑했던 유다는 나의 소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회개하지 못했고 후회에 멈췄고 결국 그는 자살을 하는 비극적인 인생을 마무리하고 말았습니다. 자, 유대 종교주자들은 그 1200만 원을 가지고 땅을 사가지고 나그네들의 묘를 만드는 그런 땅을 만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총독 앞에 드디어 빌라도 앞에 섰습니다. 예수님
총독이 빌라도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요? 이상하죠?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종교적인 죄였고 죄목이었는데 갑자기 빌라도 법정에서는 죄목이 바뀌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왕이요? 로마에 대한 반란죄입니다. 정치범입니다. 정말 어이없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둔갑을 시킬 수 있습니까? 이거를 둔갑시킨 것은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신성모독죄로는 사형을 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갑자기 아무런 절차도 없이 갑자기 법정에서 정치범으로 둔갑을 시켜버렸습니다. 어이없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대답은 당신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 그건 당신의 말이지. 이렇게 대답을 하죠. 신앙인들의 신앙이 타락하면 일반인들보다 얼마나 더 비열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오히려 빌라도는 당황해야 합니다. 어떻게 신성모독죄가 갑자기 반란죄로 바뀔 수 있을까? 굉장히 당황해야 합니다. 그러나 유대 종교지도자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산헤드린 공회에서 신성모독죄로 정죄했던 그 죄목을 반란죄로 갑자기 둔갑을 시킵니다. 이들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믿는 것을 권유하고 있고 가르치고 있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 성전에서 율법을 가르치고 예배를 집례했던 사람들입니다. 가장 믿음이 좋다라고 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빌라도보다 더 비열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신앙이 타락하면 신앙이 없음보다 더 비열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쉴레게이스, 유세이. 그건 당신들의 말이야. 하도 어이가 없으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답변을 한 거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고발하는 것들에 대해서, 고발이 뭡니까? 반란죄죠. 반란죄에 대해서 아무 대답도 하지 않습니다. 침묵하십니다. 저 같으면 내가 언제 반란했냐고, 나는 아무런 세력도 없다고 막 증거를 대고 막 증인들을 동원하고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서 그냥 침묵하십니다. 빌라도가 말하죠. 사람들이 저렇게 여러 가지로 당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는데 들르지 않소? 빌라도는 지금 안타까운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엉터리같이 얘기하고 있는데 아니 당신은 좀 변명을 해야죠. 그래야 나도 어떻게 당신을 좀 도와줄 수 있지. 이렇게 말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내가 나보고 어떡하라는 겁니까? 빌라도의 이 마음은 지금 예수를 도와주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유대 종교지도자들은 예수를 죽이고 싶은 거고 하나님을 모르는 빌라도는 예수님을 도와주고 싶은 겁니다. 자기가 아무리 보아도 이 사람은 반란의 의도가 없는 것이 확실해 보였거든요. 그것이 상식이고 그것이 합리였어요. 예수에게 반란죄를 뒤집어 씌우는 것은 정말 이거는 말도 되지 않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상식을 살고 있는 거죠. 빌라도는 상식을 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빌라도는 예수님을 도와주려고 했고 하나님을 믿는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려 하고 있는 이 아이러니한 모습이죠. 유다는 예수님을 산헤드린 공회에 넘긴 것을 후회했습니다. 그래도 유다는 좀 낫죠? 후회했습니다. 회개하지는 못했지만. 자, 그런데 유대교 종교지도자들은 그렇게 자기들이 믿음이 좋았다라고 평소에 그렇게 강조하는, 자부하는 유대 종교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기면서 그래도 유다는 후회는 했지만 이들은 비열하게 반란죄를 뒤집어 씌우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마디도 단 한 가지 고발해도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침묵하셨습니다.
빌라도는 이거를 굉장히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지요. 예수님이 침묵하신 이유는 이렇습니다.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 주십시오. 예수님은 이미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따르겠다라고 기도하셨죠.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면 나는 아버지의 뜻을 따르겠습니다라고 이미 기도하셨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고백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마음속에 내가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나의 마음이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거죠. 그것은 나의 뜻이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죠. 그것은 나의 소리이지 하나님의 소리가 아닌 거죠. 그것은 나의 욕망이지 하나님의 말씀은 아닌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여기서 변명하거나 어떤 말을 할 계자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 하나님의 소리를 따르겠다라고 하나님의 말씀과 소리와 하나님의 뜻을 내 마음에 이미 다 채웠기 때문에 예수님은 침묵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이 시간 침묵해야 하나님의 소리가 내 마음을 채우고 하나님의 뜻이 내 마음을 채우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채워서 하나님의 사건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믿었던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사건, 부활 사건입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의 침묵이 없었다면 부활 사건은 일어나지 못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영적인 파워가 침묵에서 나온 파워였고 빌라도는 도저히 이 침묵의 영성의 신비를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상하게 여긴 겁니다. 예수님은 철저히 내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나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이것이 헨리 나우엔이 강조했던 마음의 침묵입니다. 예수님의 침묵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 복종, 실천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테레사 수녀님의 마음의 침묵을 강조한 이야기입니다. 마음이 다른 것들로 가득 차 있다면 가득 차 있다면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침묵 속에 들으십시오. 마음의 고요한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그 마음은 이미 하나님으로 채워진 것입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을 채운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나를 채우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나의 말들을 채우고 있다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을 채우고 있다면, 하나님 신앙이 아니라 나의 욕망을 채우고 있다면 그 마음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테레사 수녀님의 이야기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욕망으로 둔갑한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아픔을 내재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소리를, 하나님의 뜻을 채우지 못하고 여전히 내가 교회는 다니지만 내 뜻을 따라서, 내 마음을 따라서, 내 소리를 따라서, 내 말들을 따라서 그냥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 모습이 바로 유다의 모습이었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욕망과 정죄를 내려놓고 내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욕망, 내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타인들을 향한 정죄, 판단, 이것들을 내려놓아야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의 침묵 속에만 하나님의 뜻이 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리가 가득 채워질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사건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건을 경험하는 고난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침묵의 영성을 보여주신 예수님을 묵상하며 자꾸만 내 마음을 채우고 있는 욕망과 나의 소리와 나의 뜻과 나의 주장과 나의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의 소리와 주님의 뜻과 주님의 마음을 채우는 성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